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누구를 위한 글이었느냐라는 걸 보면 재밌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 중에 좀 율법을 아는 사람들. 마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쓰였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핍박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갈릴리야. 갈릴리는 여기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돼요. 가보면 갈릴리 주변은 고기잡이도 하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이야. 그런데 농토가 넓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릴리에 가보면 이 유대 땅,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남쪽 땅은 광야예요. 광야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광야에다 기프추를 만들어서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뽑아다가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는 농사가 안 됐는데 갈릴리 유대 땅은 뭐만 하는 거야? 다윗이 유대주파잖아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은 뭐야? 그 농사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목동을 하면서 풀이 조금 나는 곳에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는 것.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오아시스 샘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최고 부자야. 그게 이삭이야. 그런데 대부분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갈릴리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때는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 한 100여 년간은 이 지역을 어디가 차지했어요? 로마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할 때 어땠는지 알아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애할머니가 나 초등학교 때 가면 일본 애들이 하도 공출을 해가서 쌀을 숨기느냐고 땅 파서 숨기고 화장실에도 숨기고 아주 꽁꽁 묶어서 숨긴대. 근데 그 앞잡이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서 뺏어간대. 그래 물었어. 할머니 그거 뺏기면 그 다음에 뭐죠? 보리죠? 아니 보리도 안 주고 조만 한 푸대 주고 간대. 응? 착취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갈릴리가 농사가 잘 되니까 갈릴리에서 조금 위에 가면 가이사라라는 곳을 헤롯 대왕이 신도시로 줘. 지금도 가보면 그 원형극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로마 총독을 위해서 자기가 잘 보이고 자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성전을 줘줘요. 유대인들한테. 그 성전 하나 건물 하나 줘준 거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줘. 거기 빌라도가 거기 살았어. 그래서 성경에 가이사라랑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라는 가이사 것은 그 가이사라의 로마식 도시를 만들어주고, 바닷가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바닷가의 경치가. 거기다 항구를 만들어서 모든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오던 공식 세금을 걷어갖고 가이사라에서 바로 로마로 직송하게 만들어줬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야, 도시가 저렇게 바닷가에 기가 막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못 살아.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기적 이야기가 많아. 마가복음은 말씀 별로 없어. 다 기적이야. 병 고치고. 마태복음은 말씀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 이게 병합돼 있고, 산상수훈 같은 건 긴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썼어요? 여기는 로마의 황제한테 변증적으로 쓴 글이야. 응? 로마의 황제한테 하도 핍박을 하니까 핍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적인 말씀은 빼고 좀 이렇게 사실적 행적을 묘사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건 좀 중립적인데요. 기적 이야기도 많고, 여기는 의외로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구제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 누가복음만 독특한 이야기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런 좋은 사람 있어. 친구야. 너 로마 사람도, 로마 황제도 같이 주 안에서는 친구야. 좋은 일 하면 이야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묘한 자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행적, 사도행전 후반기에 가면 내가 왜 유대인 당신들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게 니네 총독 고넬료잖아. 네가 보냈던 백부장 고넬료가 은혜 받았었어. 그런 얘기를 사도행전에 쓰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핍박 좀 하지 마. 그러기 위해서 쓰는 거야.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냐면, 요한은 상당히 헬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스 철학, 그리스를 낮추어 부를 때 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 하면 우리가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부분 나중에 오면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지금 이데아, 이건 우리 이상의 세계, 이걸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 현 세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게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곧자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헷갈린다 나도. 로고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이렇게 쓰면 지혜의 신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로고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제우스 다음으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게 지혜의 신이야. 왜? 그리스가 철학이 발전했잖아요. 철학이.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은 세상을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이상의 세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어.
상당히 플라톤의 철학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어렵지만 별거 아니게 저 세상 뭐 그래갖고 자꾸만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꾸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 부정적이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그저 하늘나라라고 통칭하는, 천국이라고 통칭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선제적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는 미리, 쉽게 설명하면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관계에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응? 우리가 가장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우리는 어머니 사랑을 얘기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내 목회 테마를 어머니 같은 교회,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머니는 무한 사랑의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교인 관계는 그러한 사랑이 무한해야 돼.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포용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해. 응? 초대교회사의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일치되는 증거가 있다.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안서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그냥 그 육지로 간 게 아니라 안디옥은 여러분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저 터키 위쪽에 안디옥이 있고 지금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지는 이 시리아 지역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섬으로 이 구레네 섬 쪽으로 해서 선교를 1차 선교행은 배 타고 가요. 첫 번째 딱 섬 가서 항구에서 만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안수받고 이미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아가겠다고 가. 그러다가 그 다음 섬에서 로마 총독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배 타고 갔는데 첫 번째 배 타고 가서 자기는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 요한이.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면서 학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마가가 썼다는 설이 있어. 그때는 사도 바울이 다 글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맨날 마지막에 사인을 해서 보내는 거야. 서양 편지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서양들 어떤 걸 보면 컴퓨터로 잘 뭘 쓰지만 마지막에는 꼭 사인하는 문화가 서양 문화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가가 썼다는 거다. 뭐 파피아스 주 120년경 히라폴리스 주교의 문헌에 너의 사도 요한이 마가가 베드로의 말들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했다. 저스틴 마터도 마가는 베드로의 해골이다. 그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레네우스, 안덱사레아, 크렌트 그리고 오리겐 뭐 여기 쭉 나중에 학자합니다. 베드로는 마가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다라는 거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했던 사람이다.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쓰여졌다.
그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데르 클레멘트는 마가가 로마에 의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때 주 61년에서 67년 사이에 마가가 베드로와 로마에서 친하게 지낼 당시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로마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이방인들에게 무임했을 내용이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섬기는 종, 무리를 섬기는 종,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마귀의 시험 받으심을 기록한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로 누구의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큰 사람 그럽니다. 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분의 신발끈 매는 일 정도도 하는 것도 감사하게 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자기 뒤에 오실 큰 사람을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그 무렵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요단강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거 다른 것은 이 당시에 다스리는 사람이 달랐어요. 유대를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어요. 여기는 시리아의 속주고 아켈라우스가 노란색은 다스렸고 헤롯의 안티파스가 이쪽은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필리포스가 이쪽 지방은 다스렸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나이가 이쪽 가면 산도 우거지고 숲도 우거지고 비도 많이 와갖고 물도 잘 흘러. 나는 이쪽도 광야인 줄 알았더니 성지순례 가보니까 우리 갈 때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 물이 엄청나게 흐르더라고. 장마가 졌어. 요단강이 여기 있고 사해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은 요 위쪽이에요. 이 중간이 아니라 요쪽 이 사해에 가까운 요 지역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여기를 가고요. 지금은 이쪽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서도 여행을 가면 꼭 이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터키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여기 아까 얘기한 카이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카이사라가 보고 이쪽을 보고 여기 광야 여기로 내려가다가 비가 많이 와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돌아왔어. 이쪽에 오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다. 요건 서론이고 시작하는 이야기고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원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 오늘.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나타남 뭐 이렇게 해갖고 참 그 테마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교회 안에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이러십니까? 성령이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지만 근데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 원래 예수님 여기 세례는
침례교에서 얘기하는 침례요. 물속에서 쫙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이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데를 가면 그렇게 안 넓어. 나는 우리 고향 8개월다리보다 더 좁아. 응? 여기는 엄청 넓은 강이야. 응? 근데 이제 여기 8개월다리가 물 흐르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응? 흐르는 건 안 되죠. 그래 우리 교인들 다음에 가을에 세례 줄 때는 이제 8개월다리 가서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 속에 들어간 것은 죄를 다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나온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천주교에서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물로 이렇게 몇 방울 얹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받는 게 그냥 물로 받았다고 이런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은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가야 되고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요.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 중에 다 부흥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들이 부흥해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물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성령이 내려오면서 성령과 함께 소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을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네 가지 내용이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짝 요약했어요. 중요한 건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받으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시중 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천사가 나를 호위하는 줄 믿고 담대히 세상을 나가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히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인생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요한이 잡히신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요한이 전하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똑같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더 큰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제 잘 살아지면서 우리가 그걸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을 잃어버렸어요. 종말의 세대가 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종말의 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가 찼으므로 이런 때므로써 하나님이 준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종말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을 거냐고요?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가복음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선언한 거야. 내가 때가 찼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시간부터 은혜 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할 때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전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